네, 오늘 분명 제가 아침에 올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고 그냥 시원한 날씨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설교 전에 밥을 잘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소화되면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곤노곤해져서 잠이 올까봐, 혈당 스파이크를 맞을까봐 그럴 경우가 있는데, 오늘 밥을 먹었더니 조금 이제 피곤한 것 같고, 날씨도 흐리니까 이제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마법의 주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어려운 철학 수업을 들을 때 철학 교수님께서 꼭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만 할게요. 그러면 수업을 꽉꽉 채워서 하셔도 왠지 조금만 한 것 같은 그런 기분,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 할게요. 왜 이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 잠시 절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다음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꿈을 꾸었어요. 네, 꿈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꿈 얘기예요. 정확하게. 제가 최근에 꿈을 꾸고 너무 이제 죄스러운 마음과 좀 이제 저에 대한 성찰을 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이번 주에 꾼 꿈입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은요. 이제 좀 고층 건물이었어요. 저 고층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올라오면서 굉음 내는 거 있잖아요. 쾅쾅쾅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반밖에 안 열렸어요. 문이 반밖에 안 열려가지고, 그럼 제가 그걸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불안해가지고 앞에서 서성이면서 탈까 말까. 너무 고층이라 계단으로 내려가기는 조금 그렇고 탈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뒤에서 웬 사람이, 아저씨가 막 뛰어오더니 저를 밀쳐내고 타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갑자기 툭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 그래서 그런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제1 목격자잖아요. 이제 그걸 봤는데 그 순간 제가 꿈에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도망을 쳐서 멀리 도망을 쳐가지고 그 모든 귀찮은 일, 그런 것들이 싫어서 도망을 치는 꿈을 꾸도 도망치다가 깼어요. 깨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목격자고 증인이고 할 텐데, 나도 그러한 죄의 순간에서 자유로울 때 도망을 치는구나.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는 것들이 본성에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좀 그걸로 계속 고민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명확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 네,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요 죄로 인해서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스로요 죄인인 거 알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죄인으로 바라본다면 기분이 매우 나빠요.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정죄하느냐, 그러는 너는,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죄로 인해서 나옴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특별히요 성경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죄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최초의 죄가 뭐죠? 아담이 지은 죄겠죠. 죄를 지은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숨었죠. 네, 창세기 3장 8절 보면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네, 당연히 숨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혹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도 그 앞에 서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하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 나의 신앙이 유별난 부분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죄를 지으면은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순수한 아이들을 놓고서 바라보았을 때,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재밌는 게 있죠. 아이들끼리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다쳐서 와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다쳐서 오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을 누가 저질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다들 모르시는군요. 그 일이 누가 저지른 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옆에서 설명 제일 길게 하는 애가 잘못한 겁니다.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애가 보통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것을 최대한 무마해야 하거든요.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 본성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빛 앞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는 가고 싶어 하는 것조차 안 해요.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찜찜한 주일 같은 때는 말씀을 하죠. 형제가 서로 다투었을 경우 그 형제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러 와라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나는 오늘 마음이 너무 어려워. 나 오늘 누구랑 싸워서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오늘 이대로 교회 가면 오히려 은혜 못 받을 것 같아 하고서 빠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처럼 보이지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많이 아시니까 이제는 대답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대답을 편히 하실 수 있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하나님의 편재성, 2번 하나님의 편재성, 3번 하나님의 편재성. 몇 번일까요? 네,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공간적인 무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도 계시고요.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누군가 불신자 옆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혹은 오늘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시는 그분 옆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늘, 저 위죠? 스올, 보통 땅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늘부터 땅 끝까지 그 어디에, 요즘 개념으로는 우주 저 끝까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 죄를 숨기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것 자체, 나오지 않으려는 것 자체에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죠? 일단 성경의 증거 구조를 좀 살펴봐야겠죠.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특히 누가 인정하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믿습니다. 왜요? 나는 비록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을 받냐? 나는 여기서 나의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구원을 받은 자다. 교회 안 오려고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든지 마음이 어렵다든지 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우리가 왜 어려워할까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 죄를 지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입니다.
결국에는 이 친밀함에 대한 문제예요. 어차피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마지막 때에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감춰봤자 소용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저는 친밀함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는 하나님과 충분히 친한데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합니다. 목사님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나만큼 하나님이랑 친한 분이 여기 있다고. 난 우리 아버지 사랑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느냐? 혹시 개혁이 무엇, 우리 개혁주의잖아요. 종교 개혁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구의 무엇으로 시작했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49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한 루터의 신학을 좀 한 줄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말도 많겠지만 루터의 신학의 경우에 뭐 이신칭의도 있고 하겠지만 루터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을 피하려거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어요. 되게 모순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곳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호람데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역시 명확해요. 제가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죄로 인해서 혼나는 것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것을요 우리가 가지는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희대의 난제들에도 좀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그 성경의 난제들을 말씀드렸죠. 뭐죠?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거기다 놓아가지고 따먹게 하셨는가? 네, 왜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생 실패하지 않고 평생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이미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랑 닮았어요?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저는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듣자 하니 요즘에는 옆집에서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인데 옆집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러면은 그 옆집에 한 달 이내로 우편물이 갑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뭐 조사요? 아동학대 조사받으라고 옵니다. 왜요? 아이를 놓고 어른들이 싸우는 것도 학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려워요. 요즘에는 어렵지만 옛날에는 어땠죠? 부모님께 많이 맞았습니다. 네. 집집마다 멋진 그 사랑의 매들이 있죠. 누군가는 보약이라고 쓰인 야구바따가 될 수도 있고요. 국민의 효자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저희 집도 맴매라고 해서 효자손이 있습니다. 파리채로 맞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매들이 있겠죠. 네. 그러한 매들. 근데 그걸로 부모님께 맞고 난 다음에 보통이에요. 수많은 분들이 그 뒤에 순서는 무엇이죠? 엄마 아빠한테 맞고 나서 아씨 나를 때려? 내가 더 이상 맞고는 못 살겠다. 집을 퍽 열고 하고 이게 순서인가요?
아니죠.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안기고, 부모님께 안기고, 막 때린 분한테 안기죠. 가서 도로 안기고, 잘못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또 하고서 또 맞죠. 예? 그것이 우리들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맞고 몇 번이고 혼난다고 해도 부모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지간해서. 부모님이 진짜로 과도한, 진짜 이게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 진짜로 깡패한테 맞듯이 나도 왜 맞는지 모르는 그러한 폭행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닌 이상, 진짜 가정폭력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것이 사랑의 매인 경우에 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합당한 매일 경우에 그 어느 누구도 그걸 맞았다고 기분 나빠서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않으셨잖아요. 다시 아버지 어머니께로 가고 그 때린 사람에게, 몽둥이 들고 있는 때린 사람한테 가서 안겨가지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요? 내 부모님이니까.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죠?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몇 번이고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마땅히 나아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친밀함을 쌓아놓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충분히 친밀하신 거 알고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잘못을 저질렀던,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회개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이 잘 쌓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들의 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좀 교회에서 뭐가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 불신자들은 그 친밀함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환점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족하셔서 해결하실 방법이 없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에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을 말하죠.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람,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오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주님을 봤을 때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죠? 베드로겠죠. 제가 학생들에게도 하고 한 번쯤 제가 질문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배신자는 누구입니까? 네, 다시 여쭤볼게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서 다시. 예수님 제자 중에 배신자는 누구입니까? 전부죠. 전부 답니다. 12명 다 배신자예요. 팔아먹었냐 안 팔아먹었냐만 차이지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배신의 농도가 좀 짙은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죠. 2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든가. 배신의 농도가 좀 짙어서 기록에 남아버린 우리 불쌍한 자 2명이 있죠. 한 명은 가룟 유다고요. 불쌍하진 않아요, 얘는.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한 명은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영광스러운 기록이 남았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주님이 찾아와서 몇 번 물어보셔요?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상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몇 번이고 회피해, 두루뭉술이하게 대답을 해요. 회피를 해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3번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번 물어보심으로에 그게 3번째라고 해요. 3번째 같은 것으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민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얘가 3번 부인했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똑같은 횟수로 물어봐 주심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아갔나요? 아니요.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주님께서 나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인들에게 나아간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지금 모든 분들에게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냐라는 부분입니다. 목사님 모든 곳에나 계시다면서요.
어느 곳에나 계시다면서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죠?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이전에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오심, 초림을 기대하고 살았고요. 이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들은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주님이 아직 옆에는 계시지 않죠. 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나요? 계시죠. 아, 너무 모순적이다 오늘. 왜 자꾸 모순적인 얘기를 하냐? 이걸 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그 우주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검정색이라고 해서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요?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별이 수조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망원경이 필요해요. 망원경. 그래서 렌즈로 연결하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무엇을 말씀드리냐?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가까이서 별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도 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별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들, 우리 부산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이 어떻게 빛나죠? 반짝반짝 빛나는데 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별이 빛나면서 소리를 내나요? 정우야, 나 빛나잖아. 빨리 나 좀 봐. 나 봐. 빨리 와. 고개 숙이지 말고 위를 봐. 정우야, 나 봐야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냥 별은 거기서 빛나는 것 뿐이에요. 심지어 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를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징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천문학자 이전에 점성술사들이 뭘 보고서 하늘의 별을 보는데 혜성이 졌구나. 저 붉은 별이 떴구나. 뭐 누군가 죽을 운명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거 하죠. 그런 징조가 애초에 성경에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와요?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 미신이다. 뭐 맞아요, 미신은 맞죠. 하지만 그 해석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별은요 그 위에서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별은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빛을 낼 뿐이에요. 우리에게 보일 뿐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들의 역할은요 어쩌면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어둠에 숨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 별들 중에는 두 종류,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더 밝은 별은 뭐예요? 가까이에서 화성이라든지 금성, 샛별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더 밝습니다. 걔네들은 그리고 밤하늘의 별 중에 제일 밝은 별이 누구예요? 달이죠. 달. 그렇죠. 왜 밝아요?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반사해서 그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빛 앞에 서야만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한 혹은 우리가 그 빛 앞에 나옴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남들에게 부끄럽게 드러날까 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 불신자들은요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 좀 더 도덕적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공감해 주길 원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려운데 모든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연극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충족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을 연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모습들, 불타면서 헌신하는 모습들,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 몸을 잘라줘가면서 살리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 그 위인전에나 실릴 법한 그러한 고귀한 헌신들 있으면 좋죠. 마땅히 행하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까지 짊어지고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들, 부담스러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요, 마땅히 그들에게 보여야 할 것들, 주 안에서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빛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 고귀한 모습, 하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록 때 묻었을지라도,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내가 너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나조차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러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숨었습니다. 대표 요나가 있겠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배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의 시인은 고백하죠. 어디에 있더라도, 바다 속에 숨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10절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0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분명 시작은 주의 영을 내가 떠난 것입니다. 분명 시작은요,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숨은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주님, 내가 숨은 곳에 나를 찾아서 오신 주님이 나를 혼내려고, 나를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우신다는 분이시지, 나의 죄를 끝까지 추궁하며 따라오셔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나의 편리함으로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쉽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나의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실패할 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정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정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못 살 수 있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큰 기대감과 남들보다 더 큰 기준점을 가지고 어려움들, 불편함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면은 조금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월함보다도 드러내어서 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은 항상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돼라면서 우리에게 면죄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나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야 되는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의 곁에 항상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숨지 말고 그 빛 앞에, 특별히 이 세상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부산 옥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